우리 지난 주일은 우리 임성수 전사님께서 귀한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다시 다니엘서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니엘서 후반부 7장부터 12장까지 그 중에서 이제 5번에 걸쳐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다니엘서 후반부 우리 7장부터 12장까지 주로 이제 환상에 관한 내용이 많다 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좀 이렇게 아무래도 좀 어려우시죠? 그래서 오늘은 또 한번 쉬었다 오기도 하고 그래서 리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는 총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12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12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반을 뚝 잘라서 1장부터 6장까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 이 부분은 어떤 매치되는 말씀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8장 말씀도 또 환상에 대한 얘기죠.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 앞부분입니다. 1절부터 19절까지. 오늘 말씀이 19절까지 말씀이니까 오늘 말씀 여기까지. 이거는 어떤 부분입니까? 이건 다니엘의 기도예요. 다니엘의 기도고, 또 두 번째 부분, 그러니까 오늘 말씀 바로 다음 대한 기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지난번 두 번에 걸쳐서 우리 환상에 대해서 들어보셨으니까 환상 어렵잖아요. 어렵더라고요. 말씀 준비하기도 어렵고 너무 내용이 많아서 막 다 잘라내는 것도 어렵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쉬어가는 차원에서 다니엘의 기도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다니엘의 기도 내용은 4절 뒷부분부터 19절까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읽을 말씀은 어떤 부분입니까? 이 기도의 끝부분입니다. 기도의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그래서 결론이 뭔데? 결론부터 얘기해봐. 이제 성격이 좀 급하신 분들, 저도 좀 성격이 급한 편이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결론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앞부분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제 주님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결론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주님의 종 다니엘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에요. 우리 하나님. 다니엘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간구의 대상이 누구다?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기 자신을 주님의 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이제 결론으로 기도를 정리하면서 하나님과 다니엘의 관계 부분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17절 뒷부분을 보니까요. 무너진 주님의 성전을 복구하여 주십시오. 성전을 복구하셔서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해 주십시오. 잘 하신 말씀이죠. 우리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했잖아요. 무너뜨렸잖아요. 그래서 황폐하게 된 그 하나님의 성전을 복구해 주십시오. 복구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성전을 왜 복구해야 되죠? 다른 것도 많은데, 다른 기도 제목도 많은데 성전을 복구해 주셔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주님이시다, 이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복구해 주십시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열왕기상 8장인가요? 거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던 곳, 이것이 성전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습니다. 어떤 죄를 지나요? 다른 죄도 많이 있지만 우상 숭배, 심지어는 막 그 우상을 하나님의 성전에다 놓고 하나님의 성전에다 갖다 두고 우상을 섬기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걷어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말씀을 보면 그 말씀하고 있죠. 바빌로니아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이 걷어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이방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짓밟아버리고 파괴해버리고, 그래서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 아주 폐허 상태로 내버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시게 되니까 그 결과로 성전이 파괴되고, 또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또 바빌로니아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이렇게 일련의 과정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회복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일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게 이게 첫 출발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그 땅,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그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돌리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는 거, 이게 가장 첫 번째.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복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복구시켜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되신다, 이것을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 앞부분, 나의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처한 참담한 그런 현실을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의 때문에, 자기들의 올바름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근거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귀가 있으신가요? 하나님 영이신데 귀가 없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시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간절하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간곡하게 다급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 자기의 기도를 반드시 빨리 속히 들어주셔야 한다.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귀를 기울여 주시고 들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눈을 크게 뜨시고 우리가 황폐해진 것과 주님의 이름을 빛내던 이 도성의 고통을 굽어 보아 주십시오. 자, 이번에는 눈을 크게 뜨시고 황폐해진 그 성전,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던 그 성전, 성, 예루살렘 성, 이거 보세요. 좀 얼마나 황폐하게 됐는지 좀 눈을 뜨시고, 눈이 있으시면 눈을 뜨시고 좀 한번 보셔라. 철저하게 파괴되고 그런 상태로 방치되고 오랜 시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이방 사람들에게 그냥 막 아무렇게나 짓밟힌 이러한 예루살렘 성, 얼마나 처참하고 황폐한 상황인지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죠. 자, 다니엘이 이렇게 처참하게 황폐된 예루살렘 성의 그 안타까운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이게 빨리 속히 회복돼야 된다, 이런 의미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눈을 보셔라. 어디 나오죠? 우리 출애굽기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집트에서 겪는 일을 똑똑히 보았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처참한 상황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 보셨다. 이 보셨다는 게 왜 중요합니까? 이 보셨다, 이것이 바로 이 사람들을 향한 구원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다니엘이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구원을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뒷부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회복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회복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격조차 없는 거다, 없는 사람들이다, 이걸 분명히 하고 있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복을 위해서 간구하는 건, 그건 뭐 때문에? 뭐를 근거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그것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19절입니다. 주님 들어주십시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보시면은 뭐가 나옵니까? 주님이라는 말을 3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관자, 진정한 주관자, 또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수 있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뿐이시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런 의미죠. 여기서 들어달라는 의미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다니엘 자신이 간구하고 있는 그 기도를 들어달라는 말씀이에요. 용서해달라는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멸망을 당해야 마땅한, 멸망을 자초했던 그 수많은 죄악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로 은혜로 용서해달라는 간구입니다. 들어주시고 이루어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구해달라, 구원해달라는 말씀입니다. 19절 뒷부분, 나의 하나님, 만민이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니 지체하지 마십시오. 이 도성과 이 백성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체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다급한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 빨리 이스라엘을 구해달라. 여러분 보십시오. 전제 조건이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만민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사용하십니다. 마음을 움직이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해요. 그리고 거기서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이 다니엘의 기도를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자, 근데 잘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 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거잖아요. 원하는 건 이건데 어떻게 보면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달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관심을 가져달라, 다시 관심을 가져두시도록 해달라. 지금 이렇게 여기다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계를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계가 깨지게 된 것은 뭡니까? 전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간절한 말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로 깨어진 관계,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깨어진 관계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냥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뭐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당면한 그 문제의 근원이 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가장 그게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셨다. 더 이상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임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바빌로니의 포로로 잡혀오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근본, 가장 첫 번째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많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시리즈로 기다렸다는 듯이 계속해서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많은 그런 어려움과 문제들 가운데 삶이 우리 그 삶입니다. 자, 그런데 결국 그렇게 다양하고 연속적인 문제들, 어려움들, 이 근원은 뭐다?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문제, 그 문제의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거기에 매몰되어 가지고는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하지? 여기에만 몰입을 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확인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아침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침에 집에서 우리 교회로 이렇게 출근을 하고 있었는데,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텍스트 메시지가 하나 딱 들어왔는데, 누가 보낸 텍스트 메시지냐면 우리 미국 교회 목사님이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신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미국 목사님이 저한테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데, 텍스트 메시지를 보낼 때는 별로 안 좋은 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뭔가 문제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이번 주일은 우리 친교실을 미국 교회에서 사용할 거니까 너네 교회는 딴 데 써라, 쓰지 말아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컴플레인, 우리가 뭘 망쳐놨다, 뭘 망가뜨렸다, 뭐 잘못했다, 이런 거 할 때는 텍스트 메시지를 보냅니다. 운전하다 말고 가슴이 덜컹하더라고요. 이것도 뭘 잘못했나, 뭐가 문제 있나. 그래서 이제 차를 이제 안전한 곳에다 이렇게 세워놓고 텍스트를 열어봤습니다. 텍스트를 열어봤는데 텍스트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패스터 케일럽. 예, 케일럽은 제 영어 이름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I pray the Lord you, keep you, make His face shine on you, be gracious to you, shower you with favor and give peace. 이제 영어지만 이렇게 감이 확 잡히시죠? 이게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글말로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성경 그대로 볼까요?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자, 이렇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낸 거예요. 어이구, 이게 뭐 일단은 갑자기 이게 컴플레인이 아니구나, 이런 안도감이 막 들고요. 내용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내용이 너무 좋잖아요.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맙다고 뭐 저도 또 이렇게 뭐 이렇게 갑자기 그냥 문자 메시지를 거기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이제 교회 거의 다 와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 메시지를 받았는데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 교회 차를 파킹하고 교회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교회 사무실로 들어와서 이제 의자에 딱 앉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라. 이 미국 사람들은 안 좋은 말을 할 때 지금 이렇게 좋은 말로 먼저 돌려치기를 한다던데 돌려치기 좀 이상해. 이렇게 돌려서 말을 한다던데, 돌려치기를 한다던데, 이거 안 좋은 말을 하려고 나한테 메시지를 보낸 건가? 이 사람 분명히 오늘 아침에 올 텐데, 이제 수요일이니까 수요 예배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막 그때까지 기쁘고 감격스럽고 다행이다 막 이제 이러던 마음이 사무실에 들어와서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막 물고 일어나는데 불과 1분도 안 돼서 짧은 시간 안에 갑자기 불안해지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혹시 우리 교회를 나가라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럼 갈 데가 없는데? 그럼 우리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럼 우리 교회 어떻게 되는 거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이 두려움이 다가오는데. 그래서 그 자리에 바로 엎드렸습니다. 그 자리에 바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 걱정을, 제 이 불안함을 하나님 앞에 그냥 우르르 다 쏟아놨습니다. 하나님, 미국 교회에서 얘기한 것도 아닌데 우리 교회 나가라고 하면은 이거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야 되나요? 우리 갈 데 없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 교회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생명생교회가 또 우리 하나님의 약한 부분을 붙잡고 아무리 부족하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막 이렇게 정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갑자기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꼭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누구냐? 그 제가 그렇게 대답했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근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야. 그래, 내가 네 아버지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런 마음을 탁 주시는 거예요. 제 마음이 확 바뀌는 거예요. 더 이상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지.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드니까 이게 뭐 해결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다가오더라고요. 이게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이 걱정하실 일이시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시구나. 설령 그렇게 되더라도, 나가라 쫓겨나게 되더라도 하나님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겠구나. 우리 지난 주일 임성수 전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하나님 아무 관심 없으세요. 맞습니다. 이건 맞는 말씀이에요. 저 동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관심 없으시다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걱정하는 그거,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그거 관심 없으시다. 왜요? 이게 저에게는, 또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절체절명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뭐예요? 하나님 관심 가지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보시는 게 뭐예요? 저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가 회복이 되고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 여기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어떤 자매님이 우리 신랑감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멋있는 형제님을 좀 신랑감으로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결국 이 멋진 형제하고 결혼을 하게 됐대요. 기도한 대로 정말 멋진 그런 형제님을 만나서 기도를 하게 됐대요.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얼굴에 자세히 잘 보니까 얼굴에 이 곰보가 있더라는 거예요, 남자가.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기도를 했답니다. 아니 하나님, 얼굴에 곰보 있는 형제를 주시면 어떡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더래요. 야, 네가 곰보 없는 남자를 달라고 하지 않았잖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물론 이거는 사실은 아니고요. 이 예화가 이게 왜 이런 예화를 왜 이런 예화가 왜 있겠습니까? 이거 기도를 할 때 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이게 이런 의미죠. 사실 저도 이 예화를 들은 다음부터는 뭐 그 기도할 때 아주 자세히 구체적으로 기도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 요거 빠졌네요. 그리고 또 이제 기도 끝나고 또 다시 기도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로 해야지 하나님 들어주시고 말로 하지 않고 마음속으로만 하면 하나님 안 들어주신다? 말로 하지 않고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아셔? 모르시나요? 하나님, 내가 말로 하지 않고 말로 기도하지 않고 마음속으로만 하면 하나님 모르시기 때문에 기도 응답 안 해주시는 거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된다. 우리 마음도 읽을지 모르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말로 기도하신다고 해서 기도 응답하실 그 다음에 말하지 않으면 응답하지 못 들으셔서 모르셔서 응답 안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과연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하실 능력이 있으시기나 하신 건가요? 만약에 그게 맞다면? 그러면 또 궁금한 점, 아니 하나님 그렇게 다 아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말 안 해도 하나님 다 아시고 계시는데 우리 마음속까지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바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럼 우리 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거를 무슨 자판기처럼 기도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꺼내내는 것이 아니라 왜 기도해요?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과 교제하길 바라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 하나님 저 여러분들의 아버지시다. 하나님 저 여러분들에게 아까 그 신명기 말씀처럼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밝은 얼굴로 대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안을 주시기 바란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베스트로 인도하시겠구나. 이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그 주보에다가 목회 칼럼에다가 재밌는 얘기 써놨는데 여러분 아마 아시는 말씀이실 거예요. 들어보셨는 우스갯소리. 예. 근데 이걸 저도 옛날에 들었던 건데 너무 옛날에 들었던 건데 잊어버리고 있다가 책을 읽다가 보니까 그 책 저자가 이 예화를 인용을 했더라고요. 거기 책에 나오더라고요. 하루는 람보가, 여러분 람보 아세요? 람보가 그 실버스타 스텔론이죠. 저도 되게 좋아하는 그 액션 배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되게 좋아하는 그 액션 배우였는데 이 실버스타 스텔론이 주인공 람보 역할을 하는 그런 액션 영화죠. 사실 저는 람보라는 영화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하루는 그 람보가 친구하고 짜장면을 먹다가, 람보가 왜 짜장면을 먹겠어요? 왜 친구하고 짜장면을 먹겠어요? 웃자고 하는 얘기겠지요. 자, 아무튼 짜장면을 먹다가, 짜장면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이 단무지를 같이 먹어야 되죠. 단무지를 막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무지가 둘이 먹고 있었는데 하나밖에 안 남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단무지를 서로 먹겠다고 젓갈짝으로 했는데 동시에 잡았습니다. 서로 이제 자기가 먹겠다고 양보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신경전을 벌이다가 이제 친구가 람보한테 제안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자.
상대방을 한 대씩 때리자. 그래서 울지 않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기는 사람이 이 마지막 단무지를 먹는 걸로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자, 람보, 실버스타 스텔론 힘이 세잖아요. 그 둘째가라 하면 서럽지 않습니까? 그냥 좋다고 그랬겠죠? 그래가지고 람보 친구가 먼저 람보를 한 대 세게 때렸습니다. 람보가 너무 아파가지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울 뻔했어요. 근데 결국 겨우 참았습니다. 울면 지는 거니까. 자, 이제 내 차례야. 내 차례. 그래서 이제 람보 차례가 됐습니다. 람보 친구를 이제 때리겠다고 주먹을 딱 겨루는데 이제 친구가 갑자기 잠깐 하더니 람보한테 뭐라 하냐면 잠깐! 내가 졌어. 너가 이 단무지 먹어. 딱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람보가 의기양양해서 자식 그럼 그렇지. 그리고 단무지를 딱 먹으려고 하는 순간 친구가 다시 한번 소리를 딱 쳤다고 합니다. 사장님 여기 단무지 한 접시만 더 갖다 주세요. 이렇게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이게 뭐 처음부터 단무지를 그냥 한 접시 더 갖다 줬으면 달라고 하면 될 걸 가지고 신경전을 벌일 이유도 없죠. 싸울 이유도 없죠. 죽기 사기 내기 할 이유도 없죠. 이게 웃자고 하는 그 우스갯소리인데 이게 웃자고 하는 그 우스갯소리만 같지가 않더라고요. 단무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뭐 단무지를 가지고 서로 먹겠다라고 내기하고 세게 때려서 우는 사람이 지는 거다. 이기려고 눈물이 나는데도 세게 맞고서도 참고 울지 않고 참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저 여러분들 마치 마지막 남은 단무지처럼 세상의 마지막 남은 단무지처럼 마치 이게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목숨 걸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솔직히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런 거 많습니다. 람보 친구처럼 그냥 단무지 한 접시만 더 달라고 하면 될 걸 가지고 람보처럼 그거 이기겠다고 억지로 눈물이 핑 돌 정도로 아픈데 그걸 억지로 참아가면서 이게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할까요? 마찬가지로 저 여러분들 그 상황 가운데 몰두하고 있으면 그 상황 가운데 매몰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 상황을 밖에 볼 수가 그 상황 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람보처럼 그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보게 되면 미사역으로 써서 거룩한 말을 써서 포장을 해요. 근데 뜯어보면 그렇잖아요. 제가 그래요. 제 기도가 그렇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집사님들 비즈니스를 위해서, 우리 교회 위해서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사실 이거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한번 해봤어요. 기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오늘 말씀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하니까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가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 깊은 교제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해봤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새벽기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개운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거 기도한 거 같기도 하고 기도 안 한 거 같기도 하고 이게 기도 제대로 맞게 했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처럼 다니엘의 기도처럼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한 포로의 상황. 자 이거는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은 죄의 결과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바로 지금 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회복이 되기 위해서 회복은 뭡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주권이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죄를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심판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사람들에게 용서하시고 자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다니엘이 믿고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들 필요하다는 거 해달라고, 필요하다는 거 하나님
요구하고, 물론 중요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해요. 그것도 기도해야 돼요. 그거 안 하니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게 우리 기도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필요한 거, 그 우리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럼 왜 굳이 기도해야 돼? 확인 차원에서 혹시 하나님 깜빡 잊어버리셨을까 봐?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어야만,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만 비로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뭘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그분이 누구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을 주관하는 사람이 이 세상의 통치자 같아 보이지만 이 세상의 통치자가 아니고 우리 비즈니스, 우리 빌딩 오너가 아니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고질적인 죄를 돌아본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회복을 간구하고 이를 염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성품 어떤 성품입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 하나님 용서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갖게 됐습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연약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거룩하게 얘기하잖아요. 죄를 짓고 또 짓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염치가 없어.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붙잡고 의지한다면 또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